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옆 사람 살짝 보세요. 얼굴에 감사가 있는 것 같은지, 감사보다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은지.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매년마다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3번만큼은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0절,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지켜야 될 이 3번의 절기, 이 중요한 3대 절기는 신명기 16장에 지금 언급되었고 또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고생하라고? 힘들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4월 초에서 5월 중순까지는 보리 추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50일 정도 지나면 칠칠절이죠. 이때 뭐 하냐? 밀타작을, 밀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칠칠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 시간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초에서 5월 중순에 보리추수가 끝나는데, 그러면 6월 말 7월에 하는 이 맥추절은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밀을 타작하는,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이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칠칠절이 돼서 또 밀 수확을 한 다음에 또 이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또 이때는 뭐예요? 열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 올리브가 다 수확되고 나면 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3대 절기는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소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얼마만큼 수확했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념하며 그 첫 소산, 첫 열매, 첫 단, 첫 양의 새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와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누가 밀타작하고 보리타작합니까? 그래도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 3대 절기가 어찌 보면 2개의 감사절기로 합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무교절 6월절과 77절이 합해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모든 수확을 다 거둔 다음에 11월 말 정도에 뭐예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야 되나? 지난 6개월 동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냐,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께 감사 표현을 하고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모든 결실이, 다시 말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6개월 동안 잘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 물을 잘 공급해서 보리 수확, 밀 수확이 잘 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태양빛을 주셨어요. 병충해를 막아주셨어요. 자연재해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밀과 보리를 잘 추수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첫 열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감사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떠올리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이전에는 별로 못 느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네, 첫 열매입니다 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수확입니다, 올해 너무 잘 됐어요, 잘 열맸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구나,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취업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취업이 되었어요. 누가 취업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성적이 좋고 스펙이 좋아서 취업을 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장에 취업하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청년은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첫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6개월 동안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어떻게 돼요? 표현을 해야 되죠.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나는 내가 아끼고 내가 절제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속상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무적으로 세금 내듯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며 그 먼 거리 가서 예배드리진 않았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이지만 그 민족적인 대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뿐이겠습니까? 친지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런 놀라운 기쁨이 이 절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영어 thanks는 이게 뭐에서 어원이 똑같냐면 think랑 같습니다. 뭔 말이냐? 이 감사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고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감사가 전혀 없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비로소 감사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많이 떠올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맥주절을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날로 지키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키라라는 celebrate는 기념하다라는 겁니다. 축하하다라는 겁니다. 경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 모두가 잘 지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뭘 두신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인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로 뭘 두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가지 절기를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뭐예요? 1년에 6개월이 지나서 맥주 감사주일, 또 한 해의 모든 소산이 끝나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맥주 감사주일, 자 보리와 밀 드리는 첫 예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고 감사케 하시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은 뭐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3가지 원리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복 주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안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대로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배은망덕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지금 모세가 잊어버릴 줄 알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헤아린다. 이 헤아린단 말은 자기 비율에 맞게, 다시 말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송아지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객과 과부와 이 고아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힘 닿는 대로. 그러나 부자가 밀가루 한 움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힘을 헤아려 내가 너에게 준 복에 맞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10절 마지막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1년 동안 그 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절기를 지켜야죠.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큰 절기 두 개가 뭐가 있어요? 설날, 추석.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지십니까? 요즘은 설날, 추석 때 안 가고 싶은 사람도 많다는데 저는 계속 기다려져요. 이때 부모님 얼굴, 가족들 얼굴 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뭐라도 조금 챙기려고 하고 가면 부모님이 더 많이 챙겨주시고 얼마나 기쁨으로 기다려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감사 절기를 기다리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체면 차리기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복을 받은 대로 드리면 되고 헤아려서 드리면 되고 자원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물질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크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는 정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드리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 아니까. 그 비결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감사로 반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쓰여지고 이 상황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전시예요, 전시.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뭐 다 내려놓고 예물 들고 절기 지키러 가다 보면 적이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렇게 절기 들어갔다가 갔다 오면 집이 다 넘어가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보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거다. 오히려 너의 지경을 넓혀줄 거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줄 거다. 아멘.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회사에서 자꾸 주일날 일을 보냅니다. 출장을 보냅니다. 주일날 문을 열었더니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유혹이 오는 거지요.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3명인데 총리 중에서도 제일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저 다니엘의 허물을 우리 찾아보자. 저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허물을 찾아도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일 동안 왕이나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령을 만든 거예요.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몇 번 기도해요?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도장이 찍힌 거요? 왕과 왕 외에 다른 신, 어떠한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조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걸 알고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고발해서 결국은 왕도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은 이 하나의 조서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왕이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다가 새벽에 쫓아가 보니 다니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사자 입을 다 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참소한 그 사람들, 그 처자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다 던져 넣어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그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았는데, 그 바로 뒤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과 그 처자들은 던져지자마자 다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맥추감사절, 맥추절, 이 절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노비와 객과 가부와 고아와 함께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절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다 떠나서 함께하는 기쁨의 절기가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 함께하는 절기,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정신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그 벌판을 걷고 있는데 빨리 마을에 도착하지 않으면 죽을 위험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떤 노인이 신음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함께 데리고 가자. 친구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우리 곧 죽는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친구는 화를 내며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그래서 썬다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신음하는 노인을 그 추운 겨울에 들쳐매고 그 먼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불빛이 보이는 마을 진입에 왔는데 어떤 시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썬다싱이 가만히 보니까 화내며 먼저 갔던 그 친구가 동사되어서 죽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노인, 연약한 노인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들고 메고 먼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추운 날에도 어떻게 해요? 땀이 난 거예요, 땀이. 그래서 썬다싱도 살고 이 노인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해야 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 있으면 돌보고 또 잘 풍성한 사람 있으면 또 그걸 나누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신앙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며 함께할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서로 함께할 때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함께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산 동부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6개월 동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터 주시고 소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6개월 동안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아파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소득이 제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맥주감사 주일을 울면서 불평하며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보고도 악담하고 저주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던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내게 지금 생명이 남아있음을 감사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6개월을 돌아보며 이 여호와께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 시편 136편을 꼭 읽고 우리 올해 남은 6개월 동안도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